할렐루야. 이 시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회 회원 모두에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죠? 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 아시죠? 저를? 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1년인가요? 2011년에 그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후쿠오카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11년에 그 동일본, 태평양이죠. 그 동일본 지역에서 지진이, 바다에서 지진이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 벽이 약 5m 정도 해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넘쳐 흘렀는데 10m가 넘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19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화력발전소를 덮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가 그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바닷물이 화력발전소를 삼키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삼키면서 그 원자력에 있는 그 방사능이 오염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경악을 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서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그 정권이 교체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전에도 조금씩 방류를 했습니다만 2023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바다로 그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경악을 했고 특별히 그 주변 국가인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3년 8월 달에 대규모로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갑자기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트에 있는 소금을 파는 모든 곳에 있는 소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유언비어인데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퍼졌어요. 그 오염수가 조류를 타고 흘러서 한국이나 중국의 연안에 다다르면 해안가에 있는 염전까지 그 오염수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 오염된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염이 안 된 소금을 다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트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나는 거 물건이고 조금 남은 것들도 서로 사겠다고 그 몸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사재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소금이 다 떨어졌잖아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그 소금을 다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급히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10%만이 바다의 염전을 통하여 생산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바다의 염전이 아닌 내륙의 그 바위에서 쉽게 말하자면 암염이라고 하는데 바위 소금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성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재기 현상은 끝이 날 줄 모르고 그렇게 소금을 사재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그 소금 생산량은 약 2억 8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2억 8천만 톤 중에서 생산하는 국가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6,400만 톤. 그 다음에 미국이 4천만 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넓고 그리고 그 내륙 그 안에서 그 염전 호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해안가에 굳이 염전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내륙에서 생산되는 양이 90%인데도 불구하고 한 유언비어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소금을 사재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부로 소금이 하나도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요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 그럼 무엇으로 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인데요.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소금이 없었다면 유지할 수 있는 식품들이 거의 많지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마이크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뭐 우리와 달라서, 사람들하고 달라서 특별히 막 그 말씀이 메아리치듯 쫙 흘러가는 그런 엄청나게 그 볼륨이 높은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정상에서부터 완만하게 경사가 이 호수까지 이어지는데 바람이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서 아마도 정상에서 작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이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무리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소금은 다만 음식을 만드는 데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금의 용도가 약 14,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000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요, 소금은 이 음식의 맛을 내는데 쓰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을 드리는 곳에 혹은 심지어 치료제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흥왕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453년인가요? 동로마가 멸망되기까지 약 1500년 이상을 유지했던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군대. 근데 그 군대를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뭘로 준지 아세요? 바로 소금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사람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보석이다, 보석과 같은 존재다,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삶에 필요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광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금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집에서 그 계란찜을 먹고 싶어서 그 냄비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물을 섞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소금물이 있더라고요. 소금물. 그래서 소금물을 아무 생각 없이 부었는데 계란찜이 잘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짜가지고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소금도 아니고 소금이 녹아서 생긴 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짤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넣어서 소금물을 넣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부었는데 반컵도 안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짜서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렸어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짜는 것을 간을 맞춰야지 적절하게 먹을 수 있지, 안 넣으면 싱겁고 또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예요? 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그 잘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면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와 함께 있는, 돌하고 함께 있는 그러한 바위 속에서 빼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입자도 굵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바위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염기가 빠지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길가에 버려서 버리거나 하는 용도로밖에 사용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기가 염기가 빠져도 그 소금 자체로 그 바닥에 깔아놓으면 그게 뭡니까? 굳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 안 되고 편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소금이 그 짠 성분이 빠지면 밖에 버려져 쓸데가 없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만 밖에 버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다면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천국 시민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미각적인 의미에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시각적인 의미에서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스나 히브리어 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 혹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다 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은 높은 산 위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집에서 등을 켜면 그 밑에까지 그 비칠 정도로 환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비로소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은 다른 물질에 섞어서 녹아 들어갈 때 비로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도 그렇지만 소금은 철저하게 다른 음식물이나 다른 것에 녹아서 융화가 돼야지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에 융화되어서 녹아서 희생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더럽고 추하고 살맛 없는 곳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기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름을 태우거나 초를 태워서 빛 등불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전기가 이런 상용화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전기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0년도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만 년이라고 5,000년.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300년도 안 된 시기에 전기가 사용이 됐고 나머지 그 4,700년 이상은 전기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촛불이든지 등불이든지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기름이나 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스스로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3여전도회라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60대의 여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여성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뭡니까? 드러나는 그러한 그 연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3여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네, 뭐 다른 여전도에서 시기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3여전도회 역시가 교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60대면 모든 것이 안정화됐잖아요. 가정도 안정화되고 자녀들도 장성하고 혹은 결혼하고 손주도 있고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연령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고 놀랍도록 성장하는 일들이 있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여전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제가 부임했을 때는 신방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이 교구 목사를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간 지 한 2년 후부터는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다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게 신방 권사님들이에요. 그 신방 권사님들이 10분이신데 1교구에 5분, 2교구에 5분 이렇게 해서 10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신방 권사님들이 대부분 60대 중후반 혹은 70대 초반의 연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신방 권사님을 뭐 하냐? 교구 목사와 같이 신방을 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이제 성도가 안 나오면 그 전화를 하는 일부터 또 같이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또 병원 신방도 하고 또 어디 또 누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 예배를 드려달라면 또 가서 신방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6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다 안정화됐어요. 가정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출가하고 그래서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친구들도 만나야지, 손주도 돌봐야지, 또 개인적인 일도 해야지, 가정 일도 해야지 엄청나게 바쁜데요. 그분들에게 지금도 감사한 것은 교회 일이라면 열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왔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점심 먹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교구 목사가 권사님 이거 오늘 어디 신방해야 된다 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고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19년인가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그 일들이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호흡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시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이에 제가 장례를 치른 것만 해도 한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번. 왜냐하면 그때 사역하던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금도 80대 이상이 200분이 넘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이 빠르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을 봤는데 그 전날까지 그 전날 신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한번 나게 되면 당일날은 유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입관 예배, 그 다음날 발인 예배까지 3번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발인 예배를 장례식장에서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이제 뭐라고 하죠? 가족들 묘소가 있는 곳에 가서 또 묻히시기를 원하면 하관 예배까지 3번에서 4번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례가 나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하관 예배를 드릴 때쯤에 또 전화가 와요. 누구 성도님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면 그 하관 예배하고 가서 또 장례식장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으로 3번, 4번 나니까 3번 나면 9일, 4번 나면 12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이 돈을 받느냐, 사례비 받느냐? 아니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모든 신방 갈 때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리고 지금 느끼게 됩니다. 무리한 부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 3여전도 회원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열일 제쳐두고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이렇게 교인들과 더불어 협동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빛은 먼저는 태양이 있습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태양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에 빛을 비춰주는 별이나 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아마도 주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것은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이 아니라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춰주는 별이나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회에 선을 끼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을 발하는 촛불처럼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는 지금도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통계에 따르면요, 천주교가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요, 천주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한 고통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민족이다.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날은 그 말이 조금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요, 외국인 국내 거주자가 195개국에서 총 27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272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6%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97만 3천 명. 이 97만 3천 명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조선족이 64만 명. 중국은 한족이라고 하는 큰 대민족 90몇 프로가 되죠. 그 한족 이외에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 있습니다. 크게 분리했을 때. 그 중에 조선족이 180만 명입니다. 그 조선족 대부분이 옛날에는 동북삼성이라고 흑룡강성, 길림성, 그다음에 그런 이쪽에 살았는데요. 그 180만이 그곳에 살다가 우리나라가 수교가 되고 하면서 건너온 숫자가 64만 명. 인구의 조선족의 3분의 1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북경이나 상해나 충칭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서 살고 있고, 지금 그 원래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대부분 노인들이죠. 그렇게 97만 3천 명. 그 다음에 어딜까요? 베트남이 32만 3천 명, 미국이 18만 4천 명, 태국이 18만 4천 명, 우즈베키스탄이 9만 7천 명, 네팔이 8만 1천 명, 인도네시아가 7만 5천 명, 러시아가 7만 1천 명, 필리핀이 6만 8천, 캄보디아가 6만 5천 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42만 명이 살고 있고요. 김포에는 외국인 거주수가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김포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장에 가면 도 있고요, 마트에 가도 있고요,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 같은 초등학교에 가면요, 3분의 1이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월 의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 피부가 하얀 백인들을 보면, 미국 사람 이런 거 보면 무시하지는 않죠.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나라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니 혹은 베트남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국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과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고,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 차원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3여전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빛이 되면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녹아지면 됩니다. 융화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빛을 비춰주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